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성령의 삶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신령함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게 뭐예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누구고, 성령의 은사가 뭐고, 은사를 왜 주시는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굴 따라 살았다? 우상을 따라.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사단이 만든 거짓 신을 쫓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렇죠. 뒤에 보면 성령인 걸 알 수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누굴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래전에 들었던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이겠죠, 귀신 들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귀신 들렸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해도 안 되니까 기도원에다 데려다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전사님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죽였어요.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정신 이상이 된 아들을 고친다고 하면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분이 그 아이를 뭐예요? 기도 사역 해준다 그러다가 그 아들을 또 죽였어요. 자, 이것은 모두가 왜 그러죠? 이것은 영의 세계,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언을 한다던데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로 무슨 기도원을 차린다든지, 따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또 뭐 돈을 받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심지어는 또 치유 기도를 받는데
뭐 돈 얼마를 가져와야 치유 기도를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장사.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은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셀 리더라든지 뭐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권위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 이유를 아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셀 리더는 뭘 못해요? 환상도 못 보고 예언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지 않냐.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보고 듣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리더들보다 내가 더 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 12장에 보면 이 은사 때문에, 이 성령 때문에 교회가 4등분으로 쪼개졌어요. 4등분으로. 2등분도 아니고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파 해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은사가 안 나타날 때는 괜찮았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결국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전도의 길을 막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과 영의, 특별히 은사나 어떤 그런 영의 세계를 부인하고 거부하여 결국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억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성경이 기록되면 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 방언도 누가 주는 거다? 귀신이 주는 거고, 치유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하냐.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만약에 뭐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용한데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하라고 이렇게 내쫓는 교회가 있다. 그거 왜 그러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을 듣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뭐 하는 거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영적 지식과 영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분별력이 떨어진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영적인 정확한 영적인 이해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내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그런 성령의 역사는 믿어요. 받아들이고. 그런데 무슨 역사는? 외적으로 능력으로 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죠? 누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제가 병원에서 어떤 그렇게 여자분들이 있는 방에서 암 환자가 있는데 좀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여자들만 있는 병실에 내가 남자인데 그거 가야 되나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무슨 암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머리가 다 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하거나 독한 약을 먹으면 머리가 다 빠져요. 얼굴이 머리 퉁퉁 부었어요. 난 처음 살이 찐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그냥 전체가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암 환자니까 암이 낫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암이 나오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또 어디 갈 건데? 결국 살다가 또 지옥 갈 건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땐 죄가 없었다, 병도 없었다, 죽음도 없었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됐다? 그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뭐가 흘러내렸다? 피를 통해서 죄가 흘러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난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그걸 원죄라 그러죠.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있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뭐한다? 병들고 죽고 늙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다? 우리 산에서 예수를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날 따라 하겠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했더니 따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치유 기도를 해줘야죠. 치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순순히 뭐 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순순히 따라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순순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분이 그래도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저의 교회 다닐 때 뭐 한 것 같다? 성령을 받은 사람 같아.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안 믿는,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내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건 했네요 성령님. 그랬더니 성령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하시는 것 같아. 성령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기도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동기가 뭐냐는 거죠. 내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준 거냐. 내가 많이 살펴보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그 나만 알지. 내가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니까 기도해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와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직업적으로 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가 맡은 선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자,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어디 오신다? 우리 안에 들어.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뛰어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아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누굴 믿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오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말은 진짜 도장 꽝 찍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르아흐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르아흐. 이게 뭐냐?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영, 바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듣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뭐예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의지를 주관하고 내 지식과 내 육체를 누가 주관하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몇 주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TV에 나오는 프로 있죠, 그죠? 저 시골에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까만 양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기 목적이 뭐냐? 학교에서 꼴찌 하는 거예요. 꼴찌. 몇 등 하는 거예요? 꼴찌. 그래서 시험을 칠 때가 되면 일부러 정답을 피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하려고? 꼴찌 하려고. 그런데 꼴찌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53명이 모이는데 50등 아니면 49등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도가 높은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꼴찌 하려고 정답을 피해서 답을 찍었는데도 꼴찌가 안 되더래. 그래서 그 자기 뒤에 꼴찌 하는 애들이 존경스러웠다고 그러죠. 그 왜 그랬냐?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반항감이, 그냥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데 집에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막 두들겨 패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무슨 성적표를 주려고? 꼴찌했다는 성적표를 주려는 반항심을 가지고 일부러 정답을 피해서 답안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3등이니까 53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고 50등, 49등을 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가지고, 그래 아버지 뒤집어쓰는 거지. 일부러 그걸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뭔가 못된 짓은 다 하거든. 왜? 아버지를 좀 복수를 하려고. 근데 어느 날 됐는데, 그날도 막 집안에서 막 난리를 피우고 경기를 타고 아버지가 이제 어디론가 가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아버지 한번 따라,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경기를 드르륵 몰고 막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멀찌감치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아주 한참 가더니, 애진 곳에 가더니 경기를 세워놓고 나무 밑에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누라 때리고 딸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펑펑 막 우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 아버지는 원래 뭐예요?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빠도 뭐 하고 싶어요? 착하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나무 밑에서 그냥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펑펑 울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아버지를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좀 위로를, 그래서 좋은 성적표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교에서 7등을 했대. 그때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담임선생님 너 컨닝했지? 일로 와.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반에서도 50등 하던 애가 전교에서 어떻게 7등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뭐다? 컨닝한 거다.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또 시커먼 놈 아담 맞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학기말고사 때 만약에 이 성적 안 나오면 너는 뭐 한 거다? 컨닝한 거니까 너 조심해. 그래가지고. 근데 학기말고사 때 공부를 했는데 전교에서 10등이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예수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옛사람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교회는 나이점이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다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죠. 좋은 엄마 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힘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신은 뭐예요?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빨리 우리는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안 돼요. 항상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누가 내려줘야 돼요? 내가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안 내려지면 성령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간혹 영의 세계나 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을 하나의 힘, 에너지, 하나의 능력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나오겠지만 성령님은 성부, 성자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이제 인격체가 뭔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2번을 보세요. 성령님이 임재와 체험이 있을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되냐?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둘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드러나게 되고, 셋째,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성령님이 하시겠지,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성령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하라. 구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그리고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건 누가 두드려요? 내가 두드려요. 그러면 열리리라. 찾으라. 그럼 뭐예요? 찾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 성령님 나를 좀 움직여 보세요. 내 마음을 좀 움직여 보세요. 날 통해 좀 역사하지 마세요. 왜 안 해? 왜 저 사람 통해서 하는지 왜 나는 안 해요? 여러분, 평생을 기다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안 살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한 방에다 쳐박아둬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역사하도록 뭐예요? 찾고 구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믿음은 뭐가 따라간다? 행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해야 안 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 하고 싫으면 안 해.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몇 번 말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비둡니다 그냥. 그럼 뭐가 오냐? 억압이 오죠. 성령님은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은 옛날에 누굴 따라 살았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문화, 내 육신의 소욕, 정욕,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굴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고, 아멘,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 육신을 뭐예요? 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자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자. 계속 괴롭혀야 돼.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길이 뭐예요? 성령님, 이럴 땐 누구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누구를 괴롭혀요? 성령님을.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계속 그분을 괴롭히라. 괴롭히라는 말은 진짜 막 꼬집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 어떻게 해요? 계속 쉬지 말고 뭐 해라?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대화잖아요. 대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하고 대화하려고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없는 사람처럼 해놓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도와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내 입만 벌렸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야.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성령님은 그런 일은 입 밖에도 뭐 하지 말라?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런 거 하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오직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계속 그분, 주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날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지 말고 계속 주님에게 뭐래요? 대화를 나누란 말이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 환영해 놓고 한쪽 구석에다 놓고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해놓고 안 되면 누구 원망해?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있었냐고. 자기가 성령님 가만히 있으라며. 성령님은 하나님 성령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자,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뭘 받아? 도우심을 받아 그대가 맡은 선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 없이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제자리 신앙으로 결국은 뭐야? 부도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 머리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 더 잘났어.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진리. 첫째, 성령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다. 둘째,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셋째,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 영이지만 뭐한다? 내가 체험하고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첫째, 성령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은 아무런 형태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만이 깊은 바다 위를 덮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즉 이 지구상에 처음에는 뭐예요? 지구를 만들고 뭐만 있었어요? 물만 있었단 말이에요. 물만.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하늘과 땅을 궁창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아멘.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낮은 곳으로 모이고 높은 곳에는 육지가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풀이나 동물이 나게 하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물고기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만? 성령님만 이 우주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 성령님은 이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이게 또 이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세문교회 성교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찬양도 좋고 처음 모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도 오라 또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의 문제, 시험 드는 거야. 무슨 시험이죠? 요거 한마디, 성령님 오세요. 왜 성령님 오세요 그런데 시험 들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무슨 또 성령님을 또 오시라 그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울 때 분명히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미 어디 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또 성령님 오시냐 그래요. 성령님 두 분도 아니시고 한 분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다시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그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 보고 물어보고, 목사님,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그렇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 근데 또 성령님 오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뭐 또 성령님 오시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까지도 이게 성령님에 대해 영의 세계를 잘 인식을 못하면 이 참 실수를, 그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는 학부 때 제가, 학부가 뭔지 알죠? 졸업할 때 제가 성령론으로 박선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 있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의 교수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성령론으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오해가 많아요. 제일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또 성령님 오세요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님은 어디도 계시고 온 우주 안에 안 계시는 곳이 다 내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내 안에 또 뭐예요? 바라 곁에. 한 성령이라면서 왜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셔? 한 분 아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진수 형제 옆에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곁에도 계시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분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성령님을 사고 개짝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에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온 천하에 다 계셔요. 안 계시는 곳이 없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아멘. 그럼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30살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아니, 성령님 예수님 안에 와 계시는데 무슨 또 성령님 또 내려와? 예?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요? 근데 무슨 또 성령님 또 내려오냐고. 성령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우리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다가 예수님을 당신은 요 안에 갇혀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잘못된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 속에 밖에서 역사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무슨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또 오냐고요. 성령이 두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이. 근데 무슨 내 안에 와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무슨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또 오냐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자기 생각의 상자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이 상자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면 이건 안 돼. 이 안에서만 역사를 해야 돼. 안에서 역사하는 걸 얼마든지 받아들여. 그런데 만약에 내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면 이건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온 인류를 다 갖다 놔도 성령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신학을 공부해도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근데 무슨 성령님이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또 내려오시냐고요. 성령님 한 분인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뭘 초월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그러는 말은 새로운 성령님이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뭐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갔더라. 어디로? 광야로 몰아갔더라. 지금도 성령님을 교제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랑? 랍비들이랑 뭐 했어요? 성경 지식 가지고 논했잖아,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다 누구 지식이요? 성령을 통해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또 오시냐는 거예요. 또 왜 성령님인데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오시고 어떤 때는 불같이 오시고 어떤 때는 바람같이 오시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엘리야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받게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뭐 붙잡고 옷 붙잡고 가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 왜 따라와? 너 여기 있어. 아니요, 저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가면 요단강으로 쫓아오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묻죠. 야,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자꾸 쫓아다녀? 나 지금 빨리 하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너 왜 자꾸 쫓아다녀?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스승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계시면 무슨 또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두 분이요? 예? 한 분이잖아요. 이미 성령 어디 와 계세요? 엘리사 속에 들어와 있어, 그죠? 근데 무슨 또 엘리야가 가진 또 뭘 달라?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건 또 뭐예요 또?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내 영으로 예수를 믿고 또 내 인격을 다루시고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또 무엇으로? 또 더 충만하게 임해서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상자로 뭐 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에게 그러죠. 네가 참 힘든 거 구한다. 그러면서 뭐래? 내가 아니 그러면 성령 받아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끝까지 보면 너에게 뭐가 임할 거다? 갑절의 영감이 임할 거야. 그래서 뭐예요?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손 붙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붙잡고 있다는 내가 한 말이고,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불말이 확 지나가니까 갈라놓았어요. 엘리야는 올라탔어요. 막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 했어요? 이제 뭐가 올 거지? 갑절의 영감이 오겠지?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쳐다보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불이 시뻘건 불이, 예? 불병거를 엘리야가 타고 엘리야도 막 불처럼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쳐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막 엘리야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뭐예요? 눈에다가 힘을 주고 그냥 안 보여. 근데 뭐가 위에서 뭐예요? 펄럭펄럭 하고 내려오는 게 있어. 뭐가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펄럭펄럭 하고 내려오고 그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와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탁 쳤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갈라져? 내려오던 물이 뭐예요? 딱 멈춰가지고 쌓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처럼? 육지처럼. 그때부터 엘리사보다도 뭐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임해가지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 성령 받았어요. 근데 무슨 또 갑절의 영감을 또 달라 그래요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에 대한 영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또 그렇다고 또 누가 낀 또 반지 또 준다고 또 그거 낀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반지를 부흥 강사였는데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진짜 그분에게 그런 그 반지를 하면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뭐 하신다?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는 게 뭐죠? 귀신은요 이게 강제로 합니다. 싫어? 너 죽을래?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문 좀 열어, 내가 들어가게. 근데 안 열어. 그럼 뭐예요?
계속 문 두드리고 기다립니다. 뭐 할 때까지? 문 열 때까지. 성령님은 인격체시에요. 인격체라는 게 뭐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격체라는 것은 서로 뭐 하기를 원해요?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가 뭔지, 내가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게, 서로 의사를 서로 타진하고 교제하는 것이 인격적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뭐예요? 방언을 할 때도, 방언하시는 분들, 내가 방언을 하지 말아요. 입 딱 다물면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건데 왜 안 나와? 아니요, 성령님은 인격체. 내가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왜 계속 두드리죠? 안 열어주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기 문은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나 좀 영접해. 난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뭐예요? 내가 들은 척도 안 해요. 나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난 내 힘으로 할 거예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인격체라서 일 안 합니다. 역사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좀 죄송합니다. 뒤에 앉는 분들, 뒤에 앉아가지고 나 좀 감동시켜 보세요. 좀. 어떤 사람은 또 막 앞으로 막 나와. 나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뭘로 반응한다고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어떻게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문을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두드려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에게, 우리 인격적으로 계속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우리 이양수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잘 있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요? 뭐 하고 말. 그래, 그래요? 그거 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네.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 끊었어요. 가만히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딱 클릭이 딱 되는 거예요. 아차, 내가 1년 동안 큰 하나님께 실수를 저질렀구나.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설교 들을 때 말씀하시고, 또 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저는 분명히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몰랐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성령이 내 지나온 그거를 도로록 하는데 보니까 딱 거기에 내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 뭐라고요? 너무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문 열 때까지 계속 뭐예요? 두드립니다. 여러분 아가서도 그러잖아요. 성령님, 예수님이 신부가 왔어요. 그렇죠? 술람미 여인의 문을 두드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돌아갑니다. 간 다음에 그제서 이제 주님 찾아 나서는 거야.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육체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사도행전 8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마술사 시몬,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중에서 우두머리 무당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뭐하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왕창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뭘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무당이 보기에도 성령이 임하는 걸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드러나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빌립 집사가 성령을 따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 붙었던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자 반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그래서 막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두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누굴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왜 보냈냐?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내적으로 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 했어요? 이제 문답을 했겠죠. 당신 예수 믿냐? 세례 받았냐?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님 당신 위해 죽은 거 믿냐? 믿습니다. 당신 죄인인 거 믿냐?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이 무당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볼 때 이 사람 성령이 임했네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뭐예요? 때로는 잘 못 느끼도록 우리 안에 계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 그 성령님이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드러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알죠. 하나님 이제 나중에 임재가 뭔지도 설명할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이고 전에 안 하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걸 보고, 아, 지금 성령이 뭐하고 있다? 역사하시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F.F.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 성령님의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말씀. 첫째 뭐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초월적이신.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체.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알 수 있게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 일어나시죠. 앉아 계시려고. 자,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